주시고 오늘 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환경에 열악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소원을 위하여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말씀 시스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해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6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현장 살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지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무더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죠. 뭘 잘 아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래.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전 것, 그토록 과거에 안 되었던 거 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를 다시 돌아보지도 말아라. 과거로 다시 우리가 또 거기에 묶여서 살지도 말고 과거의 모든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다. 멸망할 것, 그동안 실패한 것, 안 되었던 것, 많은 열악한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종종. 아, 나는 참 외롭다. 가정이 있는데도 참 외롭다.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나하고는 가까이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따당하는 그런 기분들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나에게 사람이 다가오지 않고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는 누가 눈길도 안 주는구나. 나에게는 누가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거나 또한 대화도 안 해주네 라고 그러한 외로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속아요. 사단은 절묘하게 그럴 때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넘어뜨리고 힘 빼고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렇죠. 삶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이제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만난 그 사람도 뭐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뛰어내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러한 외로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이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이것을 굉장히 나에게 축복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노예가 한 80교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80교회면 거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있고 많은 100여 명 이상이 넘는단 말이죠. 많겠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시찰이 있단 말이에요. 남부 시찰. 그리고 내가 군성교부에 또 가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외로워지면서 괜히 이렇게 낙심도 되고 그냥 힘 빠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이, 저 동료가, 저 친구가, 우리의 선생들이, 사장님들이, 동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되겠죠. 나라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만 봐버리면 우리 안 되죠.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가 누구냐? 이걸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불렀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딱 누리는 기회를 삼아야죠. 저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막 비교가 되고, 때로는 비교하다가 보니까 열등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작아지고, 그러면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그러다가 종노릇하고,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받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서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야죠. 기도 속에 들어가서요, 이것을 회복하고 난 뒤에 눈 떠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뭔가 외로움이 밀려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돼요. 그래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깨가 딱 펴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별게 다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도 많고 그렇죠. 나보다도 육신적인 것도 많고 뭐가 많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작아지잖아. 그러면 힘 빠져요. 더워 죽겠는데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어디 갈 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습니까? 그럴 때 빨리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 가운데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나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면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계속 가면 큰일 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저보다도 더 세상 깊은 곳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겠냔 말이에요. 예?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게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이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 없는 것 딱 하나예요. 공동묘지.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첩첩산중이라.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막 하나 끝나네요. 또 그것 때문에 그것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문제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놔두시고요. 걸려들지만 하면 돼요. 그냥 문제는 지나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내가 흔들리지만 않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낼 때에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사명 놓치면 어려움 옵니다. 사명 놓치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먹고 있고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만 살고 간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의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흔들게 돼 있어요. 건드려요. 사명 놓치면 건드려요. 하나님이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인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꽤 주님을 위해서 불타서 예? 교회 안에서 막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막 현장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예? 제가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혼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자꾸 이게 뭐 바쁘고 돈이 좋고 자꾸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논단 말이야. 자꾸만. 야 못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제 오전 예배만 드려.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이야, 사람이 참 희한하더만요. 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또 뭐 사업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어느 날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밤에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한다고 술도 못 먹는데 소주 한잔 한다고 소주병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소주잔. 그걸 한 2잔 마셨나 봐. 안 먹던 사람이 그걸 먹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밤늦게 나하고 2 사람이 건너가다가 이 택시가 치워버리단 말이죠. 택시가 탁 치워가지고 공중으로 나는 날아가 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마가 찢어지고 지금 팔에 막 이렇게 상처, 꼬맨 상처가 있고 다리에 한 짝이 두동강이가 딱 끊어진 거죠. 병원에 기부수를 하고 2달 동안 입원하면서 회개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딱 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쓴 책. 그거 읽으니까 진짜 부끄럽더만요. 그때 하나님 나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 결단이에요.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의 것을 찾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빨리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과 달란트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이것 놓치면 고생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싫어,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가서 거기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예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다 갈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인생에 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주님? 질문을 하면서 빨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다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을 잃어버렸구나 말이야. 현장을 놓치면 위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그들은 외로웠고 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나를 발견했고 나의 것을 찾았고 나의 현장을 찾았단 말이에요. 나의 현장을 내가 놓치고 살면 위기가 옵니다. 내가 지금 가정이라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혈육으로 맺은 것 같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그 혈육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혈육으로 맺어놓은 것이지 내 가족이 혈육 이건 아니 영혼으로 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혈육을 넘어서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니 직장 속이 나의 현장이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죠. 이것을 모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 이 지역이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겼기 때문에 이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한 번 정도로 듣게 만들어요. 한 번 정도, 양심상 한 번 정도로.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공부하는 거나 가정생활이나 내가 직장생활이나 모든 것이요 진짜 전도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게 바울이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미쳐.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임해요. 내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신 이유가 존재 이유가 전도 때문에 살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현장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걸어가면서 이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도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도, 이 할머니한테도 필요하고, 이 갓난아이한테도 필요하고, 이 저기 은행 직원들도 필요하고, 사장님에게도 필요하고, 계속 아이고 이 사람도 필요한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져. 이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구나. 거기에 딱 답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병원에 만나러 다른 사람 갔는데 그분이 없어요. 장본인이 없는데 옆에 그러면 그 사람 없다고 해서 그냥 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 그분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 만나고 이 옷깃을 스치는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걸. 지난번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저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우리 침례교 우리 선배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 뭡니까 저기 미군 부대에서 거기 가서 이제 구두 닦기 하고 똑똑한 것을 알고 그걸 선발해서 어떤 미군이 미국 같이 가서 공부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요 영어도 탁월하지요. 복음 이 침례교가 조금 복음이 그래도 좀 진해요. 이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 5분짜리인가요? 그분의 일생을 잠깐 우리 군성교 모임 때 보니까요. 복음 알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데 만나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스치고 만나게 하셨죠? 나에게 스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도 헛된 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본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번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나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만 만나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이야,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현장 가운데도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속의 마음에 품는 것도 하시네요.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한 주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를 찾아와 주시, 나를 찾아오심. 이번 주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종교와 복음과의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비밀. 도대체 내 이 모지랭이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요, 부족한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신포도주를 막으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자란데,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 가지고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주님. 옛날에 선생이 우리 집만 찾아와도 옛날 가정방문이라고 있었거든요. 가정방문이라고 찾아오는 우리 누추한 그런 그 사랑채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올 때 그 설레임. 말구유에 말밥통 속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제. 아니 선생님, 나는 이제 틀렸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나는 몸도 망가졌네. 아닙니다. 몸이 망가졌고 경제가 다 날아갔고 가정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선생님 집을 지금 떠나가지고 고시촌에 계시지만
오늘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면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중에 교회 이름이 뭐냐? 새 사람 교회. 새 사람 교회. 그래, 새 사람. 참 좋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됩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지금 대립하고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눈을 뜨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영안을 뜨고. 뭐가 악한 영의 지금 일이고 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걸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귀신의 역사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딱 그걸 보고요. 귀신의 역사는 다 몰아내시고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두 사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영혼도 영이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다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살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어야만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한 목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자기가 목회 40년을 했는데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한 목사,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 한 목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 어디 가서 배우고 그런 게 아니야. 한 목사 자신의 것으로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육자들 기도 많이 시켜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 벌써 딱 보면 알아. 그런단 말이죠. 왜요? 지금 정치인들이 뭐 정치하고 막 그리고 뭐 트럼프가 막 김정은이 이게요 다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다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정치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라니까 그게 이게 막 뭐가 막 될 것 같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요 정치인들 배후에 딱 잡고 있거든. 그래서 현장 삶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안을 뜨고 두 세계를 딱 보라니까. 불신자들은요 다 지금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있어요. 광령의 천사를 탈을 쓰고 사람들을 속인다니까요. 지금 복음 듣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인생 완전히 낙심하면서 인생을 멸망 가운데 꼭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성령께서는 살리려고 하지만은 악한 원수방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뭡니까? 이런 것을 쭉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 그리스도. 현장에 이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왜냐? 이 땅에는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 왕권을 가지고 와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려고 오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셔야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려다 보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다 보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현장 살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다.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꼭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WRC가 이제 곧 다가오죠.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슬비의 옷 젖듯이요, 계속해서 WRC 참여하잖아요. 그 속에 계속 있으면요,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받은 축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훈련 어릴 때 받아놓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꺼내 쓰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 들어간 건 잘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WRC를 통하여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달라고, 정말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많은 일들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인턴십을 하고 하는 모든 문화활동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한 번 정도 체험해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기도해야. 그리고 우리 새은혜교회 수련회, 우리 자체 수련회, 우리 8월 15일에 있는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서미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진철이 형제, 황영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재용 우리 성도님, 지환이와 석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청년들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